참 쉽지 않은 우리의 또 도전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시간 축복하고, 또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것은 전원 예배를 드리는 이들마다 잃어버렸던 용기들이 회복되도록 되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슬픔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할 때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가 이 안경을 쓰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안경은 제가 눈이 많이 안 좋다기보다는 그 저의 외모를 위해서 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안경을 쓰고 올라갔다가 안 쓰고 올라갔다가 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안경을 이렇게 쓰고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안경을 꼭 써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제 아내가 저에게 안경을 쓰고 올라간 저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안경을 끼고 올라갔으면 안경을 낀 채로 있고 절대로 중간에 벗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얼굴에 그 생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예, 꼭 안경을 쓰고 올라가면 벗지 말라고 했던 아내의 조언 때문에 안경 쓰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안경을 이제 꼭 예배 때마다 쓰고 올라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이 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은 이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제 어떤 액세서리의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경을 쓰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제 안경을 벗어놓고 강단에 설 때도 종종 있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게 저에게는 막 눈이라기보다는 아주 약간 좋지 않은데 이게 액세서리에 좀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안경을 조금 놓고 다닐 때도 있게 되죠. 반면에 제가 혹시라도 설교를 올라갈 때 옷을 입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옷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치지 않고는 이 옷을 갑자기 안 입고 올라오지는 않겠죠. 근데 바지나 이런 것들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를 가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떤 걸까요? 예배는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입니까? 이게 우리의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배는 액세서리가 될 수 없죠. 교양을 채워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을 쉽게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종종 예배드리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또 그런 시간들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액세서리 형태로 다루는 경향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성격들이 좀 작용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면 쉽게 그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배를 다른 것과 다른 시간과는 바꿀 수 없겠죠. 예배를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 약을 꼭 먹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약을 안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매주 그 약을 먹을 것이고 때마다 그 약을 먹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배란 그런 것과 같아요.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왜 못 나왔냐 물어보니까 그날 부부싸움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참여 못 하겠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속을 썩여서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대요. 하지만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생명으로 가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이 목사님들이 이런 걱정을 했다 그럽니다. 오늘도 이 굳은 날씨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요, 목사님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 그럽니다. 왜냐? 오늘은 좀 많이 모이겠구나. 요즘엔 날씨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날씨가 좋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이렇듯 우리 삶의 중심에서 그 예배가 실종되어 버려 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적인 모습입니다. 예배는 우리 생명인데 그 예배를 쉽게 타협합니다. 우린 예배를 떠나면 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이 없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성도의 기초는요, 이 공적인 예배에 있습니다. 일단 이 공적인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10년 동안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하나님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마 그들에게 열려 있을 겁니다. 여기 앞에는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이제 매주 한 집사님께서 아주 이렇게 봉사로 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매년 매주 이렇게 감당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어떤 꽃을 봤을 때 이 꽃이 지금은 생생하고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없는 이 꽃은요, 조금만 물을 안 줘도 금방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시들시들거리면서 생명력이 없고 오히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해져 버리죠. 그러면 이 공예배 외에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영양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식물들도요, 영양제가 필요하더라고요. 영양제를 맞으면 시들어지던 꽃도 갑자기 생명력 있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들을 함께 드린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이 그 예배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생명의 기쁨이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로마서 12장은 제가 몇 년 전에 이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주제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칭이란 어떤 것인가, 또 대표 원리는 무엇이고, 또 곤고한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이 12장부터는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이후부터는 이 실천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중심을 채우고 있죠. 그런데 그 실천적인 내용,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시작점,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또 내가 믿게 되는 대표 원리, 칭의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 주어진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던진 후에 가장 먼저 알려준 성도의 삶에 대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주일을 일주일의 마지막으로 두지만 우리는 주일을 시작으로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달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달력들은 이제 주일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어떤 달력들은 이 주일이 맨 앞에 그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주일을 맨 앞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일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건데요. 이 가시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려서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또한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천국 가서 뭐 밥하고 김 메고 뭐 어떤 밭을 뭐 이렇게 만들고 회사 출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 가지는 놀라운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를 훈련하는 시간이 돼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요, 제가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새벽에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새벽에 알람을 맞추고 해도요, 못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알람을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알람을 듣고 깨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깨워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자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다가 깰 수 있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다가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자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야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겠습니까? 그냥 잠들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도 너는 나를 예배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깨워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제물은 이제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만이 살도록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고집을 죽이는 시간, 내 아집을 죽이는 시간, 내 꿈과 비전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엎드려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예배의 시작점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삶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내가 주님의 그 발걸음에 맞춰야 되는데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걸음걸이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주파수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방법, 예배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바로 어떤 겁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나를 죽여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가시적인 시간이라면 삶의 예배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특히 그 방법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면 정말 우리가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불평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다면,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삶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느냐? 그것은 예수 믿고 예배자라고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손해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은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속지 않는 법에 대해서 강의해주는 그런 어떤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한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불특정 다수에게, 상인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속이나. 그런데 정말요, 이게 이제 뭐 제가 뭐 폄하한 게 아니라 그 영상대로 보면서 얘기하면은 너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새 집인가 내 집을 갔는데 새 집 내 집이 전부 다 그 물고기를 줄 때 뭐 물을 좀 더 넣는다던가, 바구니를 조금 더 넣는다던가, 아니면 손을 좀 넣어서 힘을 좀 내서 내린다던가 하면서 뭔가 킬로그램을 높이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그거를 다 찝어내면서 따지고 묻자 이제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정직한 상인을 찾아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상인들이 전부 다 물고기가 1kg인데 물이 1kg예요. 그러니까 이 2배를 받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상인들이 전부 다 똑같이 다 그렇게 돈을 더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우리들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 상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1kg를 팔아서 이익을 얻게 돼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땐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못 벌더라도 이 속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그것이 바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죠. 청교도들의 고백을 보면요, 이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삶 전체가 예배다.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떼를 지키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칼빈은요, 직업 소명서를 우리에게 주장해 주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 소명설이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라는 직업 윤리이다. 쉽게 말해서 목사나 사제 같은 종교직에 머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만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농부, 어부, 심지어 당시에 사회 하층민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조차 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살아가는 그 삶,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회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여기서는 장로인데 살아가는데 시장의 잡배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권사님인데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될 수 없고요. 안수 집사님인데 삶에서는 악덕거리 업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예배자는 핍박이 찾아오기도 해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좀 더 가난해지기도 해요. 우리가 돈을 벌러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직장에 가는 이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 세상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한 청년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를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눠서 이제 제가 사표를 쓰라고 이제 조언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기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근데 말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에게 조언해 준 거니까 너 그동안은 11조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11조를 꼭 해라. 그거 알려줬습니다.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11조를 못 드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보니까 이번에 그 헌금 그 내용을 보니까 11조를 했더라고요. 이게 11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어떤 얘기예요? 직장에서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11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부름받았어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직장으로,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바로 그 땅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신명기의 내용을 쫙 훑어보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야,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그들에게 전달해줘라.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이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흘러내고 있어요.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축복의 땅에 거해라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내가 복 줄 것이고,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그곳에 그냥 빠져서 그냥 이 땅에 맞춰 살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그때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만 얘기하는데 사실 삶의 예배를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라고, 가르치라고, 전파하라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들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합니다. 어떤 이발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1년에 약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을 전도한다 그래요.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이분은요,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발사로 보냄받은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원래 이발할 때 보면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 약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여자분들은 더 걸리겠지만
남자분들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움직일 수 없어요.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머리를 자러 가다 보면요, 그 이발해 주는 분하고 친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보다는 이발사분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는 입장이죠.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냥 머리를 자르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발사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냥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30분 동안 그냥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저는 어디 교회 다니고 당신 이 교회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을 나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30분 동안 복음을 듣다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100명 이상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전도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겠습니까? 능력에 있겠습니까? 아니죠. 뭐에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 속에서도 그런 전도하는 기쁨과 예배드리는 기쁨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가끔씩 하는 말인데, 여기 사는 게 좋아요?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여기 사는 게 좋나요? 주님 제발 조금 늦게 오세요. 조금 천천히 오세요. 좀 여기 좋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사모하는 그래도 어디예요? 사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난데 내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산다. 차라리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래요. 여기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예수를 나의 그 주님 고백했을 때, 굳이 내가 여기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 우리 휴거에서 한 번에 쫙 올라가가지고 나 구원받아 갑니다. 천국 가면 너무 좋잖아요. 아무 걱정도 없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받았지만 너 여기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 남아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인생이 어떻죠?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활짝 폈습니까? 아니죠. 세상 살면요, 대출금도 갚아야 돼요.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 그죠? 그냥 잠시 받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인생이 즐겁다고 하는 건 사실 자기 위안 정도예요. 인생이 막 썩 즐겁지 않아요. 최근에 한 유튜버가 그 무수를 주장하는 해민 스님에게 이런 팩트를 날렸습니다. 당신은 미국 시민권과 학위와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 무슨 무소유냐? 나도 당신처럼 다 가졌으면 그렇게 말하겠다. 아주 그 인생이라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인생이 사실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 잘 살면 배 아플 정도로 고달픕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 일반적인 인생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는 걱정 없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도 없죠. 아마 대부분이 웃고는 있어도, 그죠? 기뻐는 하려고 그래도 고민 있고 걱정 있고 경제적인 두려움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지 않고, 왜 우리를 거기에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고난스러운 인생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허락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는 법을 몸에 새기고 익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나의 몸속 깊이 뼛속 깊이 새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냐? 인간의 가장 제일된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생명력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축복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쁨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들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